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번, 느헤미야 이제 30절, 1절에서 30절까지 한 다음 편입니다. 그래서, 12장 전반부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감사로 가득 차고, 정결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제 31절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해서 그다음에 그 성벽 위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제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는 이 성벽 남쪽에서부터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이 성전에서 만나게 하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함께 모여서 성전 안에서 아니면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그런 행위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들이 바깥에서, 그렇죠? 온 백성이 이게 공개적으로 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한 갈래는 에스라가 이끌고 한 갈래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끌어서 성전에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위를 행진한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이전에 이 느헤미야가 이끄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회의론자도 많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루나 가겠니? 절대로 버티지 못할 거야 라고 단정을 지었던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들이 찬양을 하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에는 그냥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그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는 것과 같이 그냥 일상적인 거리에서 성문에서 삶의 곳곳 현장에서 다 이것이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가 단순히 성전, 성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삶 전체,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상의 한순간순간까지도 우리가 그런 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죠. 온 백성이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보면은 신약에서는 한 몸,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 지체마다 고유한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지체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에 이 말씀 있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이런 찬양, 이런 외침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벽 위를 행진하는 것이 그냥 성벽, 벽돌을 위해서, 벽돌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들이 정말로 찬양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 삶 구석구석에서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이 성벽이 어떤 이 허물어졌을 때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아픈 과거, 자신의 불순종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와서 처한 위험들, 그리고 이제 적들이 우리를 또 다시 정복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들, 바로 이런 것들의 상징이었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성벽이
찬양의 자리로 변했어요. 간증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과거에 아팠던 것, 뭐 불안했던 것, 위험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킨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오늘날 혹시라도 아픔이나 불안하시거나 뭐 두려움에 휩싸이신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또 미래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변모시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삶, 지금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억지로, 30절을 보면 뭐 억지로라는 말은 없죠. 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결과가 바로 43절에 있는데요. 그 결과는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깊은 기쁨이죠.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다 채우고,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이스라엘의 임한 기쁨이었죠. 그래서 43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한 번 나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여, 두 번이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세 번,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네 번, 한 절에 네 번 즐거움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기쁨이죠. 기쁨이 성 전체를 그냥 메운 것이죠. 아마 이 성경에서 이 즐거워하다는 이 단어가 네 번 이상 나오는 절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43절을 보면 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멀리서도 다 들렸겠죠. 성벽에서 이 기쁨을 외치니까 성벽 밖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다 들렸겠죠. 이것이 어떤 선포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는 그런 선포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물론 이 생명수 흐르는 교회의 예배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이제 현재 교회들의 예배가, 현대 교회들의 예배가 어떨 때는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대부분 이제 뭐 성공회나 뭐 그런 데 가면 굉장히 형식적이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지나치게 감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순절 교회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기쁨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인 기쁨. 그것은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뿌리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상황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면 상황에 따라서 그 기쁨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그래서 흘러나오는 기쁨이겠죠. 이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다라는 증거가 이 세상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기쁨이 우리를 또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고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영혼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바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수하셨는가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여기 히브리서에 써 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수하신 동기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누리는 기쁨은 그냥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쁨, 그 구원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겠죠. 바로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이런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영원한 기쁨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이 영원한 기쁨이 세상을 통한 이런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없었는데 이거 월드컵 때 시청에서 막 응원하고 우리나라 막 이겼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뉴스로만 봤습니다. 근데 소리가 엄청 컸겠죠. 바로 그것처럼 그때 예루살렘 이 백성들의 기쁨이 그 크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떤 울림이 있었죠. 그 울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고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도 그런 울림이 일어납니다. 이런 울림이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 표현이 우리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이런 데서 심지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쁨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삶 자체가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죠. 우리의 이런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4절 이제 그 본문을 보면 이제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또 이제 즐거워하기 때문이다라고 44절 마지막인데 기쁨으로 즐거워했어요. 이 제물이나 11조가 그냥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그냥 예배의 일부였고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느헤미야가 이게 사람을 세워 두 단어가 있죠.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겼습니다. 자, 이 두 단어에서 굉장히 깊은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물 맡길 자를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 기준은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웠겠죠. 느헤미야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운영을 하는데 부패나 방만함이 없이 정직하고 지혜롭고 신실한 그런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바로 두 단어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정말 건강한 예배가 무엇일까와 한번 연관을 지어본다면 자, 굉장히 즐거워했죠. 이 뜨거운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따뜻한 마음이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건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구조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질서, 이 기쁨과 함께 질서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참된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겁게 드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책임감 있고 체계적으로 드리는 이런 태도, 생활의 태도, 이것이 함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정말로 아름답게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기분이 날 때, 오늘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싶고, 오늘은 별로, 그래.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냥 거래하듯이 합니다. 내가 이게 11조 하면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느헤미야 세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너희 손이 즐거움으로 활짝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5절, 47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과 쭉 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 시대 오늘 이 예배 있잖아요. 본 예배. 이것이 굉장히 즉흥적이거나 그냥 자유분방한 이런 공연, 퍼포먼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제정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한 예배였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 문지기까지 다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순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순종에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를 단순하게 그냥 영적인 순종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또 정결하게 하는 이것은 육체가 관련된 일이잖아요. 바로 육체적인 순종, 물리적인 순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는데 여기에 백성들이 영적인 순종뿐만이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순종까지 합쳐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특히 젊은 이들이 많이 가는 교회는 굉장히 기쁨을 강조하고 굉장히 찬양도 오래 하고 이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기쁨과 찬양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순종이 빠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완벽한 무대나 화려한 퍼포먼스나 엄청난 조명이나 굉장히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다윗, 솔로몬 그 예배 형식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바로 어떤 것이 순종의 예배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영만 강조하면 이게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 영만 강조한다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열광주의식으로 이렇게 다 빠지는 건 아닌데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하면 굉장히 좀 건조하고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이 감동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서 순종할 때, 요 영과 진리가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보면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지혜롭고 또 기도로 무장도 했고 신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죠. 근데 이 12장에서 그 단순하게 성벽공사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찬양으로 예배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훌륭한 느헤미야는 이정표, 그림자와 같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다음에 앞으로 오실 더 위대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고 그림자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따라서 기쁨의 행진을 이끌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이 축제, 이 행진은 지속되지 못했죠. 그 후에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다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행진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행진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성벽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이 성전을 향해서, 성벽을 따라서 성전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성전, 하늘의 처소로 인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 바로 이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행진은 이 재건된 성벽, 재건된 도시,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행진은 이 무너지지 않는 도성, 새 예루살렘, 이것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성벽이 완성되고 뭐 엄청나게 큰 기쁨을 외쳤죠.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일시적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 더 깊고 영원하신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기쁨은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승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기쁨도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바로 부활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승리의 기쁨이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아주 우리 속에 꽉 차서 충만하게 머무르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예물을 굉장히 기쁨으로 드렸죠. 굉장히 본받을 행위이고, 하나님 언약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나 곡식을 드리지 않죠.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어떤 산제물일까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순종이 이 거룩한 순종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헌신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헌신이 거룩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헌신과 순종, 그 느헤미야 시대에는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성벽을 보면서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반응이었죠. 오늘날의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12장을 살펴보면서 단순하게 이게 찬양대나 성벽이나 나팔 소리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구원자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을 성벽 위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라 하고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된 성전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더 큰 느헤미야,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무너진 자를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양의 행진을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꽉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 백성이 기쁨으로 예배드렸듯이 저희도 온 마음을 향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의 벽을 허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당신은 살아있는 성전이고 당신의 백성 우리를 세우시는 분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순종과 기쁨으로 찬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삶이 찬양의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